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히 또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저녁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세차게 내렸는데 또 언제 비가 내렸느냐 하는 식으로 날씨가 잠잠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야곱아, 너는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베델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의 출생지는 어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겠지요. 하나님의 집이겠지요. 하나님의 집이 내 출생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길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도 길이 막혔고 서쪽에도 막혔고 북쪽에도 남쪽에도 다 막혔을 때에 유일하게 뚫려 있는 그 하나의 길, 하늘의 길이죠. 하늘의 길. 그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보따리 하나 없이 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나와서 오다 보니까 빈손이었고 베개 하나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노숙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꿈에서 하늘의 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했다. 살 길을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사닥다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에 어두운 인생에 길이 없는 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고 하늘에 생명의 길이 터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알지를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냐? 기도를 잘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인용합니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다 압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다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의 사람이고 어떤 기질이고 어떻게 생겼고 다 압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악수도 한 번 못했습니다. 같이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는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지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같이 동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잠을 잔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하면 첫날 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첫날 밤은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알아가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바로 첫날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로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학 박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학 박사보다도 신학 박사보다도 교리학 박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골 골짜기에 거기에 힘없는 할매 권사님이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분하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서문시장에서 악수라도 한번 해야 경험을 해야 그분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인사 정도는 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 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속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저 예수가 바로 내구나.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거듭남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이 구원이고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식으로 세례 문답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경험으로 성령의 경험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아라. 이 말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함께 살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과 내가 결혼해서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함께 살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은 그 휘황찬란한 성전, 성 베드로 성당, 그 이탈리아에 가면 무슨 그 성당입니까? 어마어마한 성당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내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면 성경을 벗어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설교하고 있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또 설교하고 있네 이 말은 예수 이야기하면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들을 텐데 엉뚱한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설교로 자기 이야기나 하고 뭐 그래 되면 설교로 전락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강론할 때에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에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5대 제사부터 해서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에도 주제는 결론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를 이야기할 때도 주제는 예수, 시편을 이야기할 때도 주제는 예수,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도 주제는 예수,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주제는 결론은 예수가 나와야지만이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증인. 우리는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는 지식으로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냐?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져서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증거하지 않기로 서원한다.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교가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예수, 경험한 그 성령을 증거하는 경험한 것을 내어놓는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이고 구원이고 구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권을 받은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그 하란으로 내려가서 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전에도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나왔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아무도 자기 주위에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졌죠. 근데 이 야곱이 하란에서 재물을 많이 모읍니다. 재물을 많이 모읍니다. 그러면서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거기에서 막 자식들도 막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사람이 성공을 하면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공하면 이 많이 가진 거 이거 뺏길까봐 제가 전에 한번 그 교회 계약금인가 교회 계약금인가 이렇게 제같이 계산이 어두운 사람이 그 계약금인가 이거 몇 천만 원인가 하여튼 2천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 주인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든지 꼴랑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걸 막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가방을 꼭 껴안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이거 2천만 원 가지고도 막 이렇게 가는데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3중 4중 막을 치고 전기를 막 이렇게 가로막아서 얼마나 그렇게 하지요. 제가 그 과거에 교회 건물 주인 집에 갖다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잠시만요 하더니만 한 10분 동안 기다렸어요. 밖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아파트 방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만 아파트에 그 쇠고리 있잖아요. 쇠고리를 이 양쪽에다가 걸어가지고 막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자물통을 이렇게 막 걸어놓고 그리 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졌게. 그러니까 안에 보니까 금고도 있긴 있더라고요. 금고도 한 두세 개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와보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쇠고리로 이렇게 문을 막아놓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참 얼마나 두려웠으면 불안했으면 저렇게 할까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골에 가면은 대문이 없습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 그렇죠?
시골에는 왜 대문이 없겠습니까? 들어가고 훔쳐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넘보는 사람이 많고, 좀 내가 잘 되면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배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좀 높이 올라가면 내 발목 잡는 사람들도 세상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도 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잠도 자지 못하고 네가 힘들어하고 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너의 자리다. 하나님의 집이 네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의 집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집 나오면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본적이 다 있습니다. 저는 뭐 청송군 안덕면 신성동 뭐 몇 번지 이렇게 본적이 있거든요. 본적은 어디냐 하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본적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본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적이 되겠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내 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본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없는 자리에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사니까 이렇게 불안했구나. 이렇게 두려웠구나.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만족이 없었구나. 여기 하란은 내가 집 지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집을 지어야 할 자리는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에 내 집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디가 제일 편한 자리고 자기의 원래 자리입니까? 물속이 자기 본적입니다. 자기 본적입니다. 자기가 돌아갈 자리는, 살 자리는 바로 물속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이 찬양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이 어디냐? 물고기로 치면 물속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속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만든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은혜로 사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고 안식이 되는 자리고 만족이 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왜 방황하느냐? 잘 되어도 방황하고 못 되어도 방황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우리가 한 60위 정도 행복지수가 한 60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사는데 나라에서 먹여주죠. 나라에서 도와주죠. 이것저것 다 챙겨주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지 않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만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불만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모두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불만이 있고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불만이 있고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불만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불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또 못 사는 사람대로 불만이 있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졌느냐. 그래서 이 불만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식을 죽이게 되고 자기 남편을 죽이게 되고 자기 아내를 죽이게 되고 심지어 이 불만이 많아서 지금 거리에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또 완전히 못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불만의 세력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세계는 지금 가는 프로를 보면은요 물이 없어서 그 더러운 물 먹고 병들어서 죽고 얼마나 열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신발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세대가 됐나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인데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평, 불만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불만의 이 시대에 자꾸 불만을 키우면 가정에도 막 불만을 키우고 학교에 가서도 불만을 키우고 직장 가서도 불만을 키우고 군대 가서도 불만 키우고 어른이 되는데도 불만을 키우고 사회를 보면서도 불만을 키우고 그러면 그 불만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손에 칼을 들게 되고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뒤져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알고 보면, 근데 이 감사합니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하나 줘도 하나 더 줘야지 더 안 줍니까?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역하면서 가난한 집에 그 교복을 한 30만 원짜리 교복을 이렇게 누구한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려고 막 서류도 막 수십 장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이 애는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이 중학교 여자애인데 힘듭니다. 교복 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억지로 그래 가지고 30만 원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신청했는 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무개 엄마요, 아무개 교복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0만 원 후원 받아 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그때부터 돈 30만 원 빨리 안 준다고 막 전화 와가지고 짜증을 내고 막 돈 언제 주냐 하고 막 목사가 돈 줄라 했으면 빨리 줘야 되지. 돈도 안 주고 만약하고 뭐 중간에 내가 떼 먹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때 솔직하게 안 하고 싶더라고. 그때 안 하고 싶더라고. 내 이런 거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욕 먹고 도와주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그렇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이렇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30만 원 언제 주냐고. 당신 중간에 띠먹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게 문을 이렇게 잠시 멈춰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이게 안 쉬운 세상이 되어졌다. 왜?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이 겨울에 차를 운행해 가면서 거기에 이 카드를 이렇게 돈을 내는 데 가서 문을 딱 내리고 돈을 내고 난 다음에 문을 이렇게 닫잖아요. 창문을 닫는데 창문이 닫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 추운 겨울에 문 내렸다가 문이 안 올라가면 이거 추워서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문이 자동으로 탁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 감격이 감격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한 거잖아요. 문 올리잖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문이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다. 이 추운데 문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따뜻하게 내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예수 안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감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말라고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 돈을 받나 말이야. 돈 받아가 다 어디에 다 쓰나 나라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라. 너희가 기뻐해라. 내가 풍부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는 할 수 있고, 내가 비천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환경이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고 감사하고 없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내가 감사하고 모든 걸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사람입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걸 기뻐하고 모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구속의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자.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자리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땀 뻘뻘 흘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힘들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거죠.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구속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자리, 그 구속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모든 것에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십시오.